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새벽 이제 기도회는 잠시 마치고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전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검하는 가운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대적인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온전히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누구인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탄이 주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신앙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득 새벽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바로 나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누구냐? 나 자신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제가 전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걸쳐서 이제 태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태도를 바꾼다, 삶의 자세를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세를 바꾼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가졌다면 이제는 좀 긍정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가 이때까지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굳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고 나가서 결국에는 마음까지 바꾸어지는데 그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태도라는 것이죠. 태도라는 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덥다고 짜증난다고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이 더운 날씨로 인해서 또 곡식이 무르익어 갈 수 있고 또 계절에 맞게끔 이 한여름에 더 추위가 아닌 더위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렇게 긍정적인 자세로 바꾸고 이렇게 말을 하는 한 번 또 어떤 시간마다 날마다 바꿔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까지 어느 순간 완전히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도를 바꾸다 보면요, 바꾸어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태도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의 말 중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익히 아시는 또 외우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라 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를 헤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상대방이 그 마음이 굉장히 기뻐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이 교회 와서 말씀 중에 또 본문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 말씀 중에 전한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일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며 그 영양분이 가지에 흘러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가지된 성도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영양분을 받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열매를 맺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이제 불신자들은 그렇게는 말 안 하겠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더니 교회에 다니더니 조금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같다. 말이 바뀌어지네, 행동이 바뀌어지네, 저 사람 삶이 바뀌어지네, 이런 말들이 우리로부터 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거죠.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안에서 그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맺는 것만 아니라 무르익어서 갑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맺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무에 열매가 달렸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아주 무르익 잘 익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수나무의 가지를 보면요, 열매는 달려있는데 그 열매가 제대로 크지도 않고 익지도 않는 그런 모습, 과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거나 아니면은 어떤 병충해 등이 있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병충해를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그 가지를 잘라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지가 기본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가장 기본,
즉 성도가 되기 위한 기본, 하나님의 은혜의 기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을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도분, 교인과 성도는, 교인과 신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인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인정하지 않아도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맺히긴 맺히는데 잘 익지 않는다면 그 가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충해 등의 이유로 영양분을 공급받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쳐내야 되는 거죠. 아직도 나에게서 완전히 버리지 못한 옛 성품들, 예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들을 쳐내야 합니다. 그러면 가시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제가 계속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떤 분이 목사님들 간에 사실 전에 이 문제로 인해서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맺어야 되는 것이냐, 뭐 그 말이 그 말 같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성도 개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 개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라도 어거지라도 해야 된다, 순종하면서 어거지라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어떤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쌓이기 쉽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해주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난 아무 할 것도 없고 노력도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그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앞부분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나오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도가 무심장 아주 애를 많이 써야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맺도록 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체도 많은데요. 먼저 5장 16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앞에 자막에도 보면 보이십니다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맺혀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뒤에 보면 육체의 욕심이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은 기본적으로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서두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지 못한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타락한 사람은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은 늘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제 17절에서 소욕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거스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7절을 보시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내면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가면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소욕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 소원, 갈망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에는 안 믿는 자는 당연히 육체의 소욕만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소원만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심령에는요,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계시면서 그러면 동시에 육체의 소욕이 싹 사라져 버리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심령 내면에는 항상 성령님과 그리고 육체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늘 같이 존재를 합니다.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보면은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17절 중간에도 보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대적한다. 죄를 짓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 좀 죄라고 할까 좀 거스릅니다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부딪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원, 성령의 소욕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9가지 열매가 바로 성령의 소원입니다. 반면에 육체의 소욕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22절 바로 앞에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의 그 일이 나오는데요. 19절 이하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랑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대충 어떤 거다 딱 읽으면서 단어에서부터 분위기가 느낌이 오시죠. 이 성령의 소원과 육체의 소욕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달라요. 성령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육체의 소욕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성령의 소원은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사랑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요, 자기의 쾌락을 위한 사랑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랑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엄란한 사랑의 소원이 늘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배우자만을 사랑하게 하는 성령의 소원이 있는가 하면 배우자가 아닌 이성을 사랑하도록 몰아가는 육체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령의 소원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바로 우울해지고 불평불만을 내뱉는 그런 육체의 소원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성령의 소원이 있는가 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화목 따위는 그냥 필요 없다. 그냥 다투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 다투게 하는 육체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 중에 최전방에서 경계를 서는 군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전방에 가면은 이제 휴전선이 딱 꺼져 있으면요, 거기에서 시간이 되면은 거의 같은 시간에 양쪽에서 동시에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대형 스피커를 놓고 북한에서 남쪽에 대남 방송을 하고요, 남쪽에서는 북한을 향해서 대북 방송을 합니다. 이 시간이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두 가지 소리가 같이 막 들린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원과 육체의 소원이 항상 공존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늘 보면은 어떤 일을 할까에 있어서 늘 두 가지가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어느 쪽을 더 좋아하고 어느 쪽에 마음을 더 주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느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성도 속에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열매는 성령께서 맺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데 문제는 그 뒤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열매를 맺히게 하시지만 성도 개개인이 맺어 가야 합니다. 좀 말이 어렵게 들리실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도 있으니까 제가 과수나무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나무가 밑에서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당겨서 가시로 보냅니다. 그렇죠? 그 나무가 가시로 영양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영양분을 받은 가시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가시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영양분을 받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무는 영양분을 열심히 가시로 보내는데, 생명의 수익을 열심히 보내는데, 가시가 그 중간에서 끊어버리면, 받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병충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영양분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혀버리면, 그 가시가 맺히지를 않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죠. 맺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거 가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영양분을 얼마나 잘 빨아들이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많고 좋은 열매를 맺어 가느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시가 적극적으로 영양분을 빨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순종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시겠지, 이것이 옳은 것이겠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늘 싸움 가운데 있는 거죠. 전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간의 그 다툼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그런 전투의 그런 갈등 속에서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그냥 이거 해 하고 딱 지시를 해버리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하시면 좋은데, 사람은 안 그렇죠. 갈등 속에서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날도 더운데 요즘 바이러스가 더 심해지는데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릴까? 집에서 성경 볼까? TV 보면서 예배 드릴까? 이런 생각과, 아니야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죠. 이 두 가운데 갈등이 있다고 쳤을 때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자기의 결정, 성도 개개인의 선택이죠. 이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앞길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그 길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이거는 성도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그 결과 역시 그 성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14장에서 16장까지가 14, 15, 16장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15장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가시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그것이 성도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 이건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포도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달릴 수 없고요. 포도나무에서 복숭아 달릴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달리는 열매는 포도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달려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열매가 붙어있지 않죠.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달리는 열매, 바로 예수님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의의 열매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요. 붙어 있는 것이 내가 붙어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붙어 있는 것은 내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이신 거죠. 그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밖에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붙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감람나무 가지 비유를 드는데요.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에 보면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 돌감람나무가 뭐냐? 바로 본문 로마서 자체를 보면 이방인들이고요. 좀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불신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졌다라는 거죠. 자, 이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데 우리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죠. 내가 믿겠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도록 영양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제 선택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의의 열매라고도 불려지는 이런 열매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원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구절에서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책임이 같이 맞물릴 때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 이미 다 이루셨죠. 그 여기에서 이제 성도의 순종이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보면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죄 없으신 그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하셨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라고 하셨을 때는요,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냥 하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라라고 하실 때는요, 반드시 할 힘을 주십니다. 이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미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는 아직까지 저 원수인데 어떻게 도저히 안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성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이것이 그냥 편안하게 해야지 이렇게 말 한마디로 끝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앞서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시면요,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둘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대적합니다. 왜 대적합니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소욕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누구나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계속 아니야, 세상에서 그 방법은 안 돼, 그건 어리석어, 그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아, 이성적으로 그건 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못하도록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에 우리가 귀를 막고 자신의 생각을 죽이는 자가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단승에서 보면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건 내 목숨을 죽인다는 것이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날마다 죽인다. 물론 이 일이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갑자기 싹 변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요, 우리가 평생 치러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딱 부르셨을 때 그냥 싹 바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을 때 그가 부름 받자마자 바로 완벽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벌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에 이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라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그렇게 자녀를 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도, 그런 자기의 방법대로 일을 하고 사는 그런 일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가? 비록 그런 순간순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전투 가운데서 그런 날마다 성령의 소원을 이루어가기에 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처음에는 불완전하고 처음에는 좀 미완숙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온전하지 못한 그런 신앙이었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예배 때 마치고 나가면 또 어쩌면 바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가면 또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역시 난 안 돼. 오늘도 졌네. 안 돼. 내일도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승리하면 되지. 내일도 안 되면 모레부터 또 승리하면 되지.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지금 안 되지만 이것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태도를 바꾸고 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의 자세를, 신앙의 자세를 바꿔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안 됐으니까, 오늘도 졌으니까 이제 안 해.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비록 이 시간에 졌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문제를 다시 만난다면 반드시 내가 이길 것이다. 성령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만난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예수님께 붙어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필요한 거죠. 영접하고 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성경에 보면은 같은 말인데,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막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동행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 성령의 원하심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 육체의 소욕을 죽인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같은 겁니다.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죽이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태도를 바꿔갈 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 믿는 자들이니까 예수 닮아가네, 예수니까 동행하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죠. 근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하더니 뭔가 바뀌었어. 풍기는 이미지가 바뀌었어. 말투가 바뀌었어.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도록 왜 신앙생활 하기 전과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바뀌지 않는 모습을 합니까? 신차례 때, 지난주에 신차례가 있었는데요. 이 얘기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신차례 마치고 목사님 몇 분과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똑같다. 우리가 말은 그래 하면서 왜 안 바뀌냐고.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말을 하냐고. 아무리 목회를 오래 하고 어른이면 무엇이고, 아무리 목회를 짧게 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고. 중요한 것은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 알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쳐낼 수 있어요. 쳐내는 것 다른 거 아닙니까? 내 머리로 도저히 이것이 아닌데, 내 생각이 도저히 이것이 아닌데, 그렇지만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요, 성도가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니까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까? 세상에서 대독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서 그 말을 했습니다. 안 달라지니까 우리 보고 목사라 하고 먹사라 하지 않냐고, 먹는 것만 하면 안 하고.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한테 제가 그 얘기하고요, 하고 나서 아차 싶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죠?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우리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인들, 저와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들이 맺혀지고 단순하게 맺혀지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크고 풍성하게 맺혀져서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의 처한 환경과 방법들이, 상황들이,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성이, 상식이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음을 우리가 익히 압니다. 하나님, 이 날마다 치르는 전쟁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소원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비록 상식적으로 또 이 상황에서 그것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아니면 열매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열매를 맺는 그런 상황에서 끝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